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쓰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303장 찬송을 부릅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록 천국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경영하는 모든 일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서서히 안전해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조국과 북한의 동포, 그리고 병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죄가 많고 주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인지 고백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성도 교만함도 악함도 그리고 실수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욕된 내 역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결케 해 주셔서 오늘 내 심령이 온전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나이다. 온 세상이 질병으로 창궐하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마다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절 그리고 믿음 주셔서 참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의 교우들 축복하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로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 일터를 축복하시고, 경외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평통하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이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바르게 세상을 이끌어왔는데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세계를 주의 영광 돌리는 걸 이끌어낸 그 리더십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 심령들이 주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고국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은혜의 땅이 아닙니까? 말씀의 때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저희 민족의 주 안에 회개 은혜 속에서 새로지게 해주시고, 북녘 땅에도 자유와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고국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질병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온 세상의 심령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라파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평안하고 은혜 속에서 온 세상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977명의 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믿어지지 않는 예언의 말씀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며 이 예언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맞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열심히 인류 구원 역사에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여호와의 열심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라고 하며 당시의 땅끝인 로마에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완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부인했던 도마는 끝까지 놓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인도에까지 나아가 말도마 교회를 세우고 그의 마지막을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방의 등불인 조선의 땅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던 순교자 토마스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신안 증도의 문경준 전도사님, 그 밖에 수많은 우리의 선교자들 모두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원자폭탄처럼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열심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절제된 열심으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도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조지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전화를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지요. 이런저런 안부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잃고 외롭게 방황하고 있을 때 끝까지 곁에서 친구가 되어줘 고맙다고 하면서 특히 군대를 제대하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찾아와 밤새워가며 예수를 전해주었던 그 뜨거움에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목사까지 되었다라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 그때를 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에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제 안에 주를 위한 특심이 되어 오늘 이른 것이지요. 오늘은 성탄 몇 주간을 앞둔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강렬한 사랑과 열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대강절의 절기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만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말 묵상하게 될 때 주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은혜의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근심 걱정 주께 다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주의 평안을 경험하며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하면 우리 안에 열심이 회복되어져서 주께 붙잡힌 바 되어진 뜨거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KBS 아나운서였던 신은경 권사는 젊은 시절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으로 시집을 온 후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초신자 시절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까 생각하던 중 교회 목사님과 부활절 칸타타 낭독 부분을 맡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스럽게도 부활절 칸타타 연주 시간과 남편의 첫 번째 국회의원 출마 유세연설 시간과 겹쳐지게 된 것입니다. 신은경 권사는 마음속으로 부활절은 내년에도 있으니 내년에 감당하면 되지 않겠나 하며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교회와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내 유세 연설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당신은 교회 칸타타 순서를 맡는 게 좋겠습니다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에 신은경 권사는 깜짝 놀라며,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활절 칸타타 연주날이 되어 그 순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너무 가여워 보이더랍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왜 이렇게 채찍과 매를 맞으며 고생을 하셔야 하나 하며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분에서는 거의 낭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교우들은 그 모습에 오히려 은혜가 되어 함께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칸타타 연주가 끝난 후 이제야 남편 합동 유세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렇지, 급히 유세장에 가보니 그곳에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출마한 서울 중구 지역구는 당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로 초선 출마자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선거 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출마의 장렬히 전사하라고 보낸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단지 20분 동안의 유세 연설로 모든 지역 구민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 출마자 중 최고의 인기 후보가 되어져서 중구 지역 구민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스닝은 권사는 아마도 하나님과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부부의 대화를 엿들으신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의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의 계절에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며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정혼한 아내가 잉태한 것을 알고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지만 그러나 데려와 아내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오늘 이 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순종에 기뻐하시며 더 소중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십니다. 아마존의 사랑으로 불리우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은 몇 년 전 아내인 허운석 선교사님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는 수년 동안 폐암으로 고생을 하였지만 결코 폐암에 눌리지 않고 굳건히 투병하면서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합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은 아내가 살아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소선하고 나니 그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선교 사역을 함께 감당해 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왔기 때문에
아내의 폐암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고 이 치유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치유를 의심치 않고 기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위한 간절한 치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피눈물 뿐이었다고 합니다. 밀려오는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허탈함, 왜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일까?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며 아마존 신학교 바닥에 엎드려 몸부림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랜 눈물의 기도 중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 뜻을 들려주셨습니다. 너의 평생 소원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아니었니? 너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네 아내를 데려갔느니. 그래서 내 소중한 기도를 거절했지만 대신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느니라. 그 말씀에 놀라 자신을 돌아봤다고 합니다. 사실 김 선교사님은 아내가 떠나가고 나니 자신의 모든 계획도 꿈도 비전도 자랑도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도 다 아무 의미가 없더랍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 더 소중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김 선교사님은 그 깨달음 속에서 슬프고 섭섭한 마음 이제는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오늘도 하늘의 소망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참으로 축원하는 마음입니다. 힘을 내시고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며 그 주님이 주시는 열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강절 은혜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 오늘처럼 힘들고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의 계절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저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이 은혜의 계절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해 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419장 찬송입니다. 419장 찬송 부릅니다. 주 날개면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꺼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라.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향이요 우리의 생명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되어 여호와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우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축복의 손을 얹으시고 저희들의 자녀에게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민족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